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본다면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앞에 있는 16장 고별 설교와 18장 주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고별 설교를 비장하게 선포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입니다.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승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고, 주기도문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3대 기도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 기도를 하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속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다는데 이것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참지 못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작정 기도를 하다가도 왜 매번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마다 들어주시지 않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원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사실 우리 현실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한 대학원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갑자기 아주 심각한 얼굴로 손을 들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기독교의 이상 아닙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그렇게 타협할 수 있나요? 십자가 신학, 즉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따르는 것, 그것은 참 힘들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어난 급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압도적인 물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작은 나무, 강목 같은 것입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나무 토막을 급류 바닥에 힘껏 받고 버텨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급류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질질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바닥 깊숙이 박힌 그 나무 토막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급류의 힘에 저항조차 못하게 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답변이 너무 비장했던지 그 학생이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신념이자 소망이고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류 같은 우리의 현실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만 생각해 보면 급류 같은 현실에 맞서 버티고 그 현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오직 그 작은 버팀목 하나뿐입니다. 급류가 휩쓸릴 때 내 몸무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버팀목만이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그 나무를 강바닥 깊숙이 박고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급류가 조용해진 후에 강바닥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작은 나무조차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아닐까요?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급류 속에 빨려 들어가지만 당신의 소욕과 당신의 몸무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생명의 버팀목만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만 하면 급류를 이겨낼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런 용기와 희망을 붙들 만한 그런 소나기 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12제자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확인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에 붙여서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포하는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 말씀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구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관리하고 남긴다, 그런 뜻 아닙니다. 고난받고 있는 대로 지금 상처받아서 아픈 그대로 그냥 놔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나고 아픈 곳이 온전하여지도록 보호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보존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아버지와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님, 그 하늘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족이 된 것처럼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부모의 보호 아래 소통하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상상 못할 일을 감히 수행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소유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역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늘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하고 직접 호영오지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니까 한 4천형쯤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촌수를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촌수 따져가면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할 적에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족의 관계를 믿고 움직일 때 그곳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은 나 혼자서 홀로 헤쳐나가는 팍팍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내 가족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나와 함께 맞이하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뚫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단이 정교회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톨릭이 로마 교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지만 훨씬 더 오래된 것이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정교회, 크게 기독교 그 교파를 나눠준다면 정교회,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교회는 참 오래된 기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유수한 그 사도 교부들, 그리고 성서의 그 가르침들을 아주 귀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학 가운데 신화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신화. 신화라고 하는 신처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람이 신처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낯선 말이고 굉장히 과감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부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힘과 능력,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싸그리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전히 그 목적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은혜, 그 모든 풍성한 부하들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규에서 이야기하는 신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그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거 조금만 바꿔놓으면 우리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칭의하고 참 유사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 죄인을 의롭게 한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선언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자신의 가치, 이전에 몰랐던 나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을 정교에서는 신화라고 부르고 장로교에서는 영화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내 이웃의 가치도 동일하게 깨닫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복음서 말씀과 빗대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골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십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갈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와 가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묵상거리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 이 구절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화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내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기독교인이야? 아우 재수없어, 당신하고는 이제 상대하기 싫어 라고 하는 말도 직접적으로 듣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는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이중 생활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같고 주일과 일상이 동일한 삶, 어디서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바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위아래의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가 세상 안에서 수평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고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 또한 바른 신앙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그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하늘을 향해 팔 벌린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이웃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만, 자기 자신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타인까지 해롭게 하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인 비텐베르크에 가보면요, 성체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붙였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뭐 루터의 묘도 있고 멜랑이턴의 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개혁자들의 동상 그리고 그림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6세기에 루터 같이 동시대 개혁자들인데, 딱 한 사람만 19세기 사람 하나가 딱 거기에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요한 힌리 비헤른이라고 하는 함부르크 출신의 루터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1848년 이 비텐베르크에서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명한 설교를 남기고 독일의 역사를 뒤바꿔 놓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이다. 당시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산업이 막 발전을 하고 삶이 풍요해지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 이면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기계처럼 노동력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고아와 빈민들이 속출하던 때가 바로 이 19세기 산업혁명의 유럽 상황입니다. 그때 비에른 목사님은 교회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 고아,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빈민들과 우리의 고아들,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라고 하는, 내적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봉사 그런 구조로 자발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고아와 빈민들을 위해서 교육,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번에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그 디아코니아 선교학 그 교수하고 같이 대담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을 다 복지부나 그 정부에서 주도합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아주 특이하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도합니다. 독일 교회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체가 독일의 모든 사회 시스템, 복지 시스템을 다 관할을 합니다. 단지 정부가 하는 일은 그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그 정도만 끝나고, 교회가 모든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복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의 현재 모습입니다. 1848년 비텐베르크 성체 교환에 울려 퍼졌던 이 비에른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랑과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신앙 자체이다.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힘과 용기, 그럴 상황이 못 된다는 것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 약함을 아시고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형제 자매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로 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혼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라도 긍휼 속에서라도 소망을 품고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도 약하고 약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돕겠다고 하시고 환난의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